용서도 없이 감사부터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마음의 힘듦을 경험할 때도 있다. 용서 없이 사랑하고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하기도 하다. 땔감을 태우듯 내 몸을 불사르고 인간적인 열심을 헌신과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닐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미워했던 동료가 있었다. 회사를 이직하고 같은 팀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순간 팀 동료가 나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직장 내에 퍼뜨린 것을 알게 되었다. 뒷말은 도가 지나쳤고 그 동료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묻게 되었다. 왜 허위 사실을 유포까지 하며 뒷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너무도 황당했다. 선생님이 직원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일을 잘해서 시기심이 났어요. 라는 내용이 뒷말의 이유였다. 동료의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용서하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의 채기는 한동안 풀어지지 않았다. 작은 말 한마디와 실수에도 갈라지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씁쓸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내가 배려했던 만큼 상대도 진심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말하는 입술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을 알고 관계에 무서움이 들기도 했다. 한동안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고 악의와 분노가 차오르기도 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말이 수긍되지 않았다. 인내하고 견디면 악의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신앙의 교훈도 귓가에 맴돌 뿐이었다. 진정 어디까지가 용서일까? 라는 반문만을 할 뿐. 오랜 시간 동안 용서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일상을 살다 보면 성경 속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때로는 성경 말씀과 삶의 행함이 일치되지 않아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다. 특별히 용서와 사랑이라는 부분을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성경 속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현실에서는 한 번을 용서하기도 어려워서 가슴이 떨리고 분노할 때가 있다. 교회에 앉아서 회개하고 기도한 후 교회 문 밖을 나오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용서를 구했던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라서 화가 나기도 했다. 용서가 구원이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된 적이 많다. 주님, 과연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라는 기도를 수도 없이 한 것 같다.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 사회, 가정 속의 누군가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교회에서 직분자나 사역자와 생각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교회까지 나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대할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헌금을 내고 교회 일을 하면서 평안도 없이 예배를 마치고 발걸음을 돌릴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용서도 못하는 믿음에 대한 의문이 들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성경 속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방인들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그들도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한다. 바울은 용서한 후 사랑을 더하고 최종적으로 사랑으로 띠를 매라고 말한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하고 상대를 인정해 주라고 조언한다.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감싸주고 사랑으로 포용해 주기를 강조한다.
그렇게 해야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려고 하니까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 용서도 없이 감사부터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마음의 힘듦을 경험할 때도 있다. 용서 없이 사랑하고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하기도 하다. 땔감을 태우듯 내 몸을 불사르고 인간적인 열심을 헌신과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닐까? 일상의 삶에서 용서하는 연습보다 미워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용서하는 연습도 없이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만을 입으로만 외치고 강조할 때가 있다. 욥과 같이 삶의 궁지에 몰려서 이론적으로 그 누구도 용서할 입장이 안 될 수 있다.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용서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감사와 사랑을 외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인생에서 용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조건은 아닐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용서를 통한 진정한 사랑을 할 때 맛볼 수 있는 긍정의 평안을 지금 이 순간 누리길 소망해 본다.